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는다면 주기도문 강해의 서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이 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또 어떤 때는 그냥 눈 뜨고도, 어떤 때는 뭐 걸어 다니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런 것을 공포했다고요. 1968년 11월 5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서두는 기억하는데, 우리는 민족중의 사명을 띠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보내, 이렇게 우리 암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는 목적과 비전,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학교에서 이걸 외우게 하는 거예요. 또 군인들에게는 군인 수칙이 있어서 군인 수칙을 외우게 했습니다. 뭐 전 다 까먹었지만 군인 수칙을 다 외우게 했어요. 또한 1776년 7월 4일에 여러분들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죠. 신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결심을 담고 있어요. 또한 이 독립선언문에는 미국의 건국 이념이 담겨 있답니다. 만인 평등사상,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 그러면서 정부를 조직하고 개혁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고, 어쩌면은 그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국가가 새롭게 태어났으며 국가가 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토대로 봤을 때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거나 이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케 하신 이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중심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문 속에서는 나의 행함과 나의 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주기도문에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실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기에 주님이 스스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기도문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 그분은 정말로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한다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입에 닳듯이, 입에 어쩌면 쫙쫙 달라붙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주관자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기도의 연결자, 통로가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저는 이런 부분도 통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부분도 축원하옵나이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통일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시켜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주기도문의 바로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될까?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케 하시는 걸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다 들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 줄 믿으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왜 구하겠을까? 그럼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로 쉐마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쉐마 가정교육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령, 지침, 외쳐야 될 구호,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가 한 입으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어떤 기도보다 완벽하고 확실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해요. 비록 장난치고 눈 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많지만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좀 집중을 해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제대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마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달하신 어쩌면 왕의 명령서란 말이죠. 왕의 기도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죠. 우리가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강론하라, 그리고 기호를 삼고, 이것을 통해서 문 밖에 기록할 정도로 주기도문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중심 사상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저는요, 뭐 장난을 치면서 주기도문 하라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심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입에 자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1968년도에 우리는 민족주의의 사명을, 역사적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조상의 빛나는 그걸 우리가 막 암기하면서 자꾸 국민성을, 그리고 우리 애국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2, 3, 4절은 잘 몰라도 1절만큼은 우리가 다, 우리 전 국민이 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저들의 마음에 새기고 자꾸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아마 조금 있으면은 우리 기쁨이도 주기도문을 다 암송. 왜냐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대로 주기도문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갖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당연히 우리도 암송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암송돼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바로 주님의 심장을 우리 가슴에 담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슴에 담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담았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내 가슴에 담는 것은 그분의 심장, 그분의 고백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심장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죠. heart,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암송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기도문 속에 예수님의 교육 중심 사상과 예수님의 예수 믿는 방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천히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곳저곳 다른 분들의 어떤 설교도 봐야 되겠지만 내 중심 사상에서 요즘에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나타났구나. 이와 같이 주님이 자신이 할 말, 자신의 어떤 중심 사상을 주기도문에 담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나라고, 하나님의 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나타나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바로 이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의 90% 이상이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좁습니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월세 사글세 사는데 이제 전세로 가야 됩니다. 전세 사는데 내가 집을 사야 됩니다. 내 집이 지금 16평인데 20몇 평 또 40평 뭐 100평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문 속에서는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이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과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이렇게 건물, 우리가 가서 막 멋있게 지은 건물, 저는 성경을 쳐서 아무리 봐도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 땅의 것은. 왜?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 것으로 하나님 준비해 주는데, 뭐 이렇게 뭐 에어컨? 뭐 첨단 엘리베이터? 뭐 첨단으로 가는 뭐 자동차? 성경을 통해서 문에 대한 얘기, 어떤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것이 또 괜히 뭐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이러면 잘못하고 이단성이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구에 다시 완전히 만들든가 아니면 새로운 엄청난, 여러분들 정말 우주에는 얼마나 큰 수금지와 목도천해면 이 태양계만 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우리는 그 지구에서 그것도 조그만 데 이어서 지금 화곡동에 살고 막 각자 집이면서 100평을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 지금 우리 성도가 이 사업을 하는데 더 잘 되게, 물론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한 올바르게 구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서론이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 무조건 거의 다 90%, 99.9% 다 외우고 암송하죠. 이거 못 외운 사람 없어요. 이거는 뭐 할아버지든 뭐 연세가 드셨건 벙어리다 할지라도 말은 안 하지만 다 하죠. 그러게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우리가 이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한 것, 쉽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의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느니라, 이것을 조금 벌려서 얘긴다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이전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고 믿고 이런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천국 간다. 좀 더 벌려놓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게 너희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 11년째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11년째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인 거죠. 설계 모든 포커스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정말로
진짜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 권력, 명예,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은퇴하는데 뭐 수십억을 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고백하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다시금 포커스를 다시 맞춰요.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세요. 그 기도의 중심 속에서는 목사님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권사님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람께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주사람께 부흥해서 뭡니까? 건물 짓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성도 많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러니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러 우리 가운데 손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사랑교회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비록 소수의 무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가 금방 고백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무장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렇게 되면요, 정말 막 무조건 숫자 긁어 모으는 것보다 정말로 무장된 사람이 또 무장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단이 놀랍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단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자기가 그거에 폭 빠지지 않으면은.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전엔 그랬어요.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뭐 같이 우리가 목회를 같이 해왔으니까, 저와 함께 해왔으니까, 우리 특히 사모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와 목회 같이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옛날 제 설교 방식과 지금 제 설교 방식.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제 만난 분들한테 가끔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그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는 뭔가 정말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막 영상 준비하고, 마치 무슨 내가 방송국 PD처럼 막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돼서 11시 예배 시작했는데 영상이 준비 안 돼서 막 그 조그만 골방에서 막 영상 작업을 하고 뭐 하고 그냥 겨우 됐다 싶으면 마치 편집해서 올려서 딱 방송실에도 얘기 좀 방송실 쏴주고, 또 그게 준비 안 되면 백뮤직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원고도 여기저기 들어서 이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해서 원고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런 설교를 3년간 쭉 했던 것 같아요. 그 원고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원고들을 가끔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설교했구나. 근데 요즘 제 옆 태블릿 피신 설교를 보면은 설교의 내용이 다 핵심이, 중심 사상이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리고 우리 끝까지 잘 믿음 지키자. 요즘 들어서 제 설교 중심 사상이. 제가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 설교 왜요? 영기 있는가 했더니 그분의 중심 사상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설교에 보니까 주기도문도 그러네. 바울의 고백도 그러네. 아니 쉐마도 그러네. 어쩌면은 낳고도 그러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무장되는 시간이 되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남들이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막 남들이 보이는 거 하려고 막 아바바바 막 방언한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고 막 이러면서 뭐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 마디 알아듣는 말 하는 게 더 낫다 그러잖아요. 방언은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내 스스로가
기도가 터지니까 나오는 것이 어쩌면 방언은 내 속에서 막 하나님께 막 그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내 중심이 방언에 쏟아지는 거지. 막 이걸 자랑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뭐 방언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고 이게 무슨 방언이 교육을 시키고 무슨 방언이 그래서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이고 방언이 진짜 방언이냐고요. 차라리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북한 할머니 이불 속의 기도를 쳐보세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 막 그 마음이 막 내 막 심령을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울려. 방언 한마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기도의 제목 속에 보면은 정말 주기도문에 주님의 마음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서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루어질 때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